어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용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이분은 이제 조용일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고 지금 이제 케냐에서 3년째 케냐의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케냐의 선교사로 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원래 국내에서 한 선교단체에서 청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청년 사역에 헌신하였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역을 진행하던 중 몸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던 사역을 멈추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예상하지도 못했던 결과를 듣게 됩니다. 신장암이라는 결과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50% 확률 그 이상으로 50%가 넘는 확률로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지 않아서 삶을 다하게 될 거다. 이 병을 이겨내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결과를 듣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신이 암이 걸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함께 또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 이런 마음이 자신 가운데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 라는 그런 질문이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을 가장 후회될까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주님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도 끝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장 후회하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외쳐보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청년의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보내며 사역자로서 그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열심히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애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그렇게 평생을 배우고 또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외치고 증거하고 전해보지 않고 죽는다면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마지막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아내와 어린 세 자녀와 함께 케냐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 조용일 선교사님이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은 그 선교사님께서 케냐에 가서 3년 동안 선교사의 삶을 지낸 후 한국에 들어와 어떤 수련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의 그 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는 이 수련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간증은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 그 순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복음을 외쳐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선교지로 떠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던 중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신이 더 이상 새 생명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새 삶과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병원에서는 오래 가지 못해서 삶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다른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세상의 이치와 또 세상의 상관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케냐보다는 한국이 더 좋은 환경입니다. 케냐에 가서 살면서 그곳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는 것보다 그래도 한국 땅에 있으면서 한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땅에서 매일매일 선교사로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도 한국에서 좋은 쉼의 자리에서 충분히 휴식하면서 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며 휴식하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그래도 암을 치료하는 것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또 그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과학의 원리나 또 어떤 의학적 원리로 설명하려면 그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니, 굉장히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면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치료받고 나았습니다 라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그 은혜는 어떤 때에 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역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한 명의 사람이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은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로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 미문에 앉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구걸했던 거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앉은뱅이,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앉은뱅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앉은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을 걷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노력을 하고 가족들이 노력을 하고 스스로도 좀 어떻게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수고는 실패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앉은뱅이다라고 말씀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한 것은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한두 번 구걸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시간을 그 성전의 미문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오고 가고 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가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걸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없고 그런 소망이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미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갈 때 그곳에 앉아 구걸을 하는 앉은뱅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찾아가 관심을 보이며 그 앉은뱅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달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며 그에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에는 그가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가 뛰어 서서 걸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 앉은뱅이에게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며 그에게 오른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가 걷게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가능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앉은뱅이 그 사람도 자신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때 자기가 일어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오늘을 하루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재정이나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자신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앉은뱅이는 그 메시지와 함께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선 것이 뿐만이 아니라 뛰어 서서 걸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앉은뱅이가 그 성전을 뛰고 걷고 기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며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들을 주목하며 그들의 주변에 모여들었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듣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이 앉은뱅이를 치료했냐라는 것입니다.
비결, 그 비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나누면, 조금 더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과 치료의 혜택을 당신들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은 많고 상처 있는 사람들은 많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보니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다른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가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배우고 가질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그 비밀과 그 비결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둘을 세운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에 세웠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당시 유대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였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랍비라는 존재는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선생,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의 행각에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환영하며 그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주목할 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마치 나의 능력 또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목할 사람이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주목하고 자기들 가운데 집중할 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목할 사람은 자기 자신, 베드로, 요한,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아니냐면 이 모든 것의 능력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주목해야 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 누구를 주목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저희가 노란색 글자만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 모든 것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란색 글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될 때 그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베드로가, 요한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때,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권능과 능력을 더한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신을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후 제자들이 처음 일으킨 기적입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는 당시에 사람을 고치거나 그런 능력을 가진 직업이 아닙니다. 어떤 많이 배워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많이 못 배운 사람이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더더욱 사람을 고치고 또한 사람에게 어떤 기적을 행할 만한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이전까지 다른 제자들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계기로부터 예수님의 능력에 힘을 입어 기적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면서부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저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 예수님 옆에서 배우며 나아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자신만 알며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는 제자들의 삶과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는 어떤 이적과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닌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증명하기 전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더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들을 주목할 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지금 왜 이 사건 가운데, 왜 기적 가운데, 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주목하느냐? 마치 이것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능력, 이 모든 권능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다라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행해진 기적, 능력, 그 모든 것은 결국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조명한 박사님의 꼴찌 박사라는 책을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책을 읽으시면서 또 저희가 지난 북토크 예배 때 책을 나누면서 혹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조명한 박사님의 책을 보면 그 책을 보아도 그 책에는 그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함께 했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그 박사님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명한 박사님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떻게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함께 했는지 저희는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함께 했습니까? 조명한 박사님 그분이 교수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뜨겁게 공부하고 뜨겁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유학을 가서 그렇게 뜨겁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그가 어떤 사업을 향한 사업가, 또 이 일을 행해서 어떤 일을 행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뜨겁게 그 어떤 사업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명한 박사님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함께했던 것은 어떤 그 사람의 비전과 목표의식, 뜨거운 열정과 마음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함께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을 알길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그가 갈망하였고 그 마음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고 멈추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하여 예수님을 갈망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또 필요와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길 사모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을 또 그 증인이 되길 사모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지금 이 환경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것이 부담스럽고 또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처해져 있는 환경, 또 그 시대적 상황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이 시대는 나 한 사람만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 한 사람만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때로는 눈치를 봐야 되고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한다는 것이 사회와 또 직장과 회사 가운데 그곳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마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또 이 세상이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마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신앙이 없는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이 없는 다른 누군가에게 함께 신앙생활하자, 함께 예수님 믿자, 함께 교회 가자, 함께 예배하자라는 그 말을 전하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맥가브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 중에는 이런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맥가브라는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맥가브란이 이야기하는 지금 이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 가운데는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말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가거나 아니면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멈춰서거나 상황이 좋으면 복음을 전파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맥가브란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맥가브란이 선교사로 사역했던 인도라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맥가브란이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그곳은 또 그 땅의 상황과 환경은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사회와 그 땅의 문화를 보면 지금은 아주 복음을 전하기를 조금 미루고 멈추고 포기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맥가브라는 그런 인도 땅에서 31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역하였습니다. 지금 이 땅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그 땅에서 물러섰던 것이 아니라 맥가브라는 31년 동안 그 땅에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그 문을 두드리며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일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에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환영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시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온 땅으로 뛰쳐나가며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다락방에 모여 두려움에 떨며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그러한 시대와 환경과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뛰쳐나가서 온 사마리아와 열방과 온 유대와 그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그 시대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던 그 시대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에 좋은 시대였겠습니까? 그 시대가 복음을 환영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시대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 역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를 흔드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을 흘려보내며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 상황과 이 환경이라는 것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사명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 또 믿지 않는 동료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제한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흘려보내야 하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길 소망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결단할 때, 그 다음 이루어져야 될 그런 고민과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복음을 과연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로 먼저 밀어두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길 먼저 결단한다면, 그 삶을 살아가길 우리가 먼저 결심한다면 그 모든 고민들, 그 모든 우리가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될 일들은 주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며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저희가 오늘 읽지 않고 앞에 나눴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환영을 받으며 그들이 단순히 솔로몬의 행각에 서서 그들에게 울어보는 그런 환영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단순히 존중받고 대우받고 환영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당시 그곳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으며 솔로몬의 행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감히 평소에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던 그런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안진뱅이의 다리를 고친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더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복음의 가장 큰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환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복음의 핍박자이며 가장 큰 복음 전파에 방해를 주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다짐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복음을 돌려가면서 복음을 숨겨가면서 복음을 어떻게 미화시키며 전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 그들이 어떻게 행했고 또 어떠한 일이 있었지만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베드로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시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 중 남자만 약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 앞에 나가지 않던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직설적인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놀라운 기적이며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본문에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에 비춰주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 주변에는 그렇게 복음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될 사람이 있는지 저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삶에는 그렇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저희 삶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며 복음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어떤 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삶 주변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사람, 아니면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또 복음이 전해져야 될 그런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 복음의 증인이 되길 결단하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우리가 소망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소망하는 그 가족과 또 그 복음의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너를 위해 기도한다, 예배하자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라는 이야기라면요, 우리는 그래, 교회 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예수님 믿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대와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그래, 우리가 코로나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번 주에 교회 가자라고 얘기해야겠구나, 교회 함께 가자라는 얘기를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복하며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보여주는 삶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때, 복음이 중심이 되고 또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우리가 증명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그 삶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직접적인 그런 어떤 액션과 그런 노력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며 그런 증인이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